오늘 설교의 주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무거운 질문은 사실 아닌데 정말 당연한 질문인데 우리는 이 질문을 받을 때에 어떻게 대답할지 참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당연한 질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형편하고 우리의 상황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셔요. 우리가 푸른 풀밭에 있을 때도 하나님 계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푸른 풀밭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우리 환경에 따라서 참 많이 요동합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계시고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명절 연휴가 지난 주일이죠. 지나고 나서 우리가 처음으로 맞는 주일입니다. 처음으로 맞는 주일인데 제가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 김현정 집사님 신방을 했었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1년, 한 2년 만에 계속 신방은 했었는데 신방을 갈 때마다 꼭 눈을 감고 계셨어요. 그럴지라도 이제 기도하고 이게 너무 아프시니까는. 근데 이번에 신방에는 그분이 눈을 뜨고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는 워커를 끌고 움직일 수 있다 하고 할 정도로 이제 좀 더 숙달이 되면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겠다. 아마 여러분들의 기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명절 동안에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사실 보여지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가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 중에 BS라는 아이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지금 은행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답니다. 인도네시아는 약 90% 이상이 이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BS라는 친구 홀로 자카르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시키며 나아가야 됩니다. 보육원에서 얼마나 잘 자랐는지 모릅니다.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친구는 지금 그 인도네시아에 이 공무원으로 바로 가는 대학이 있답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 바로 가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 뽑는 인원이 100명인데 지금 50몇 등을 했대요. 근데 그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그냥 공무원이 된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를 요청하기를 인도네시아는 우리보다 더 못 살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부터는 부정부패가 등장을 하기 시작한답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 1차는 자기 실력으로 합격할 수 있지만 이제 2차의 배수, 2차의 이 마지막 통과는 그 다음은 모른답니다. 그래서 기도를 요청을 했어요. 기도해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비라는 친구는 지금 신학생이 되어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했던 이 헌금이 물질을 통하여 가지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사이에 이렇게 조금 했던 어린아이들이 보육원에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자라가는 모습을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 어떤 아이는 처음에 이 후원이 연결되었을 때에 저하고 연결됐던 그 아이는 한 2, 3년 있다가 튕겨 나가가지고 벌써 일찍 결혼해서 애를 낳았더니 20살도 안 됐을 텐데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은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한 사람 다 세워주면 좋겠지만 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어떨까요?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 계시죠.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을 가지고 오늘 교회를 지금 출석하고 지금까지 있는 사람은 이게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 계시다. 그건 당연한 질문이에요. 당연한 하나님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거 왜 물어보시죠? 하나님 계신데요? 당연하죠.
교회를 30년, 40년 다닌 사람들에게 하나님 계시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다, 이 결코 문제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자손들이 애굽에서 큰 공동체를 이루어 나오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로 이제 세워지게 되죠. 하나님은 이들을 약속의 땅,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사시대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왕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 왕을 통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갑니다. 자, 그러는 과정 속에서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다가 솔로몬이 죽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라를 다스렸던 곳은 남유다이고, 그 다음에 애굽의 피신을 갖다가, 솔로몬의 학정의 피신을 갖다가, 그리고 그 신하들에 의해서 돌아와 가지고 북쪽의 나라를 세운 그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이렇게 이제 북과 남이 나누어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 즉 남쪽 유다 나라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통으로 쭉 이어져 가지만은 정변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변이 일어나면서 북이스라엘의 왕권은 자주 바뀝니다.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가 이 오므리 왕조를 이루기 전에 사실 북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었던 엘라가 있는데, 이 엘라가 나라의 정치를 바르게 하지 못하니까는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엘라를 죽이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므리가 이 사실을 보니까는 이스라엘 군대들이 어떻게 저렇게 시므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어? 그 자기가 왕위에 올라? 근데 그때 군사령관이 오므리였으니까는 군대들이 오므리를 지지하게 되고, 오므리가 왕위에 올랐던 시므이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오므리가 왕위에 오르고 12년이 지난 다음에 그가 세상을 떠나고 오므리의 아들이었던 아합이 왕위에 오릅니다. 여러분, 아합은 잘 아시겠죠? 자, 아합 왕을 잘 아는 것은 우리가, 오므리는 잘 몰라요. 근데 아합 왕은 잘 알아요. 아합 왕을 왜 잘 아냐면은 아합 왕 때에 있었던 큰 영적인 싸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가지고 아합 왕하고 대결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하다 보니까는 엘리야를 통해서 증거되는 이 말씀들이,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였냐면 아합 왕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는 아합 왕에 대해서는 그래도 귀에 좀 익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이 죽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릅니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동안 아합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주변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합이 딱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 자기 성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다락 난간에 앉아있다가 신하들이 와서 이야기했겠죠. 왕이요, 모압이 배반했습니다. 이게요, 그냥 단순하게 던져진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충격으로 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것이 남의 이야기로 들리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니까 남의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에게는 지금 실제이잖아요. 실제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면서 어딘가를 다친 거예요. 어딘가를 다침으로 인해서 성경에서는 병이 들었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어딘가를 다쳐가지고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자기의 사자를 딱 보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내냐면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내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되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번엔 사자를 보내셔요. 누구에게 보내냐면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너 빨리 가가지고 저 아하시아 왕의 사자를 만나야 된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를
아하시아 왕의 사자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 왕의 사자를 만나서 오늘 본문 3절에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라고 하면서 너는 너의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니라. 여로보암에 의해서 나라는 나누어졌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들도 야곱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도 보냈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도 보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여로보암 2세에 이를 때까지 그 나라의 시작부터 멸망까지 그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한 왕도 하나님을 섬긴 왕이 없었습니다. 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방의 신들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한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 신앙을 향해서 하나님이 없습니까? 아니, 그냥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가? 종교적 질문이 아니라 생명의 질문. 한번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없습니까?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기저기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우리에게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계십니다, 이런 고백들이 오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난다면 우리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느냐는 것이죠. 불신앙에 대한 징계입니다. 1절에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합은요, 바알을 섬기던 사제의 딸이었던 이세벨이라는 여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결정타가 됩니다. 가뜩이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서 백성들 하나둘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있는 상황인데,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는 바알의 상들과 아세라의 신당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 여기저기 세워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디로 찾아갑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세워진 바알과 아세라의 산당들, 신당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방의 신을 찾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그 안에는 무엇이 가득할까요? 바알로 가득하죠. 아세라로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로 향하도록 아합이라는 왕은 정책을 펼치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였어요. 오죽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게 그 시대의 상황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다 죽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정책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으면 가차없이 죽이는 정책을 펼쳤던 게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합 왕이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합 왕이 죽었다. 자, 이 아합 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일 먼저 반기를 들은 것이 바로 모압입니다. 이 모압이 아합 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기를 들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오늘 1절을 볼 때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그냥 우리는 이스라엘과 주변의 나라와의 어떤 상태, 어떤 상황, 나라 간의 일들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것 때문에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어떤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이것 때문에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아하시아 때문에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왕위에 오른 아하시아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는 이스라엘의 왕궁이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 있다가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이 소식을 듣자마자 떨어져 버린 거예요.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다락 난간에서 떨어진 아하시아가 이 일로 인해서 병이 들었습니다. 자, 아하시아는 그러면 자기가 이제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모압이 배반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으니까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든 이 아하시아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고난을 당한다면은 누구에게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 당연히 맞겠죠. 불신자들이야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없지만은 그래도 내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야 되겠죠.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난 것이 아니라 신하를 불러가지고 에그론 땅으로 보냅니다. 에그론 땅에 가서 에그론의 신이었던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 이겁니다. 내가 이 병에서 나을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에그론은 어디입니까? 자, 이제 에그론을 알아야 돼요. 에그론은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블레셋의 5도시 가운데 하나가 에그론입니다. 그런데 이 에그론의 블레셋의 이 도시는 바알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 바알세붑이라 그랬죠. 세붑의 뜻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세붑의 뜻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바알세붑이라는 이 뜻은 바알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바알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바알세붑,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변형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불려지냐면 바알세불로 불려집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마태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러니까 바알세붑이 바알이 왕이 되었다는 것이고 바알이 주인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바알세붑이 새알로 바뀌어서 바알세알로 이렇게 부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신으로 섬길 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의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에게 매여 있어요. 그래서 바알이 왕이에요. 바알이 주인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데 아합이 죽은 후에도 이 상태는 여전합니다. 특히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를 보세요. 아버지가 바알을 섬깁니다.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어머니는 이세벨이죠. 바알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 옆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전부 다 바알의 영향을 받은 자들로 가득하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아하시아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바알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바알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린 상태에서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자기의 운명을, 자기의 목숨까지 맡긴 그런 사람입니다. 아하시아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북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그가 믿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일 뿐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되십니까? 우리의 하나님도 되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면서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이삭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아하시아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 그에게 신은 바알세붑일 뿐입니다. 그에게 주인은 바알세붑이에요. 아합이 죽고 난 이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것은 아합과 아하시아로 이어지는 이들의 불신앙, 아합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 계속 불신앙이 이어지는 이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런데 이 징계가 아하시아의 몸이 다락의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을 병에 이른 징계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왕 노릇하게 만드셨습니다. 왕으로 살게, 왕 노릇할 수 있도록. 얼마나 놀랍습니까? 왕이신 그분,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한다 이겁니다. 왕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왕 노릇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서는 물론 아내도 있지만은 제가 왕이라고요. 제가 왕이라고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아버지가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는 아버지가 왕이 되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버지의 명령을 다 따라가야 돼요. 막 어떤 때는 막 아버지의 이야기가 막 듣기 싫을 때도 있지만은 막 속에서 불평불만 나오면서도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지금은 제가 아버지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냥 왕의 자리에 있어요, 우리 집에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우리 아이들 다 해요. 얼마나 잘하냐면은요,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요. 여기 앉아가지고 물 떠오라 그러면 물 떠오고요, 컵 갖다 놓으라 그러면 컵 갖다 놓고요, 커피 한 잔 타달라 그러면 커피 한 잔 타주고요. 아, 이거 왕 노릇하는 게요 재밌던데요. 근데 여러분들의 영원한 왕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려집니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왕의 권세와 능력을 주었습니다.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그 왕의 능력과 왕의 권세가 나타나 귀신의 왕 바알세불까지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까지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중병에 걸려 있다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왕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나아가겠습니까? 바알세불에게로 나아가죠. 왜냐하면 바알에게 매여 있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사람, 그리스도가 왕이고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은 그가 영적으로 중병에 걸려 있을 때에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갑니다. 바알에게 왕권을 넘겨주면 바알이 주인 행세를 하게 됩니다. 바알이 주인 행세를 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바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바알의 영향을 받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종교일 뿐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궁극적으로 나중에 가게 되면 하나님 모른다고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지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세가 세상을 이기는 권세이며 온 땅이 바알로 가득할지라도 바알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왕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알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알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면 우리는 바알에게 이끌려가는 삶을 살죠. 바알에게 이끌려가는 삶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디로 가져갑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로 가자. 바알에게 붙들려 있으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로 가자라고 하면서 바알을 찾아가는 것이죠. 바알을 찾는 것이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잊어버리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불신앙에 대한 징계가 결국 이 아합과 아하시아에게 가문으로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는데, 이 징계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할까요?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책망.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아하시아 왕이 자기의 사자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로 보낼 때 여호와께서 일하시죠. 아하시아 왕이 자기의 사자를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게 보낼 때 여호와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거든요. 내버려 둬도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셔요.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옵니다. 엘리야에게 오게 되고 여호와께서는 이 사자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아하시아에게 가야 된다. 더 빨리 아하시아에게 가야 된다. 아하시아의 사자가 지금 에그론 신 바알에게 가고 있으니까 너 빨리 이 긴급한 상황을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에그론의 신을 섬기는 아하시아, 그는 일생 동안 에그론의 신의 영향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제일 먼저 찾은 것이 에그론의 신이었습니다. 아하시아가 그의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만나러 보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가지고 바알세붑을 만나려는 아하시아를 만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하시아의 사자를 만나러 간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았잖아요. 만일 여러분들이 바알에게로 갈 때 하나님 내버려 둬 보세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 복음이 나옵니다. 앞에 복음이 나오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생명의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인간의 그 모든 무능력과 타락의 모습들이 나오면서 그 나올 때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버려 두셨더라. 내버려, 3번 나와요. 3번. 로마서 1장에 3번 나와요. 내버려 두셨더라. 내버려 두셨더라.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갈 때 내버려 두신 적 있습니까? 없죠. 내버려 두지를 않죠. 그런데 내버려 두셨더라. 여기 아하시아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에요. 이 아하시아가 그의 사자를 에그론의 신에게로 보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의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너 빨리 아하시아의 사자를 만나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걸음이에요. 비록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가 받은 징계는 엄청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하시아를 만나려고 하는 것은 은혜 아닙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사자는 엘리야에게 아하시아의 사자들을 만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 계십니다. 아하시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갈멜산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아하시아의 아버지는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러 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아하시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하시리를 알면서도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아람 나라와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아버지의 이러한 삶을 안다면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니, 아버지가 갈멜산에서 그 영적인 전투를 할 때에 그 영적인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람 나라와의 아버지가 죽기 전에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 나갈 때에 이 아버지가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텐데, 그런데 아버지가 나가서 전쟁에서 죽은 것을 안다면 아하시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는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갈멜산의 영적인 전투는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 이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몰아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불로서 응답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중복해서 두 번이나, 이것은 그들이 강하게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것이 바로 아샤 왕의 아버지 아방이 있을 때에 그 갈멜산에서 있었던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시아의 사자에게 왜 보내겠습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사자들에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을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책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데 왜 바알세불에게 가느냐라고 하면서 이 아하시아의 불신앙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왜 책망할까요? 왜 책망할까요? 회복시키려고요. 너가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하나님 계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책망을 통하여 가지고 이 아하시아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아하시아 왕의 사자가 지금 에그론의 신에게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를 만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임마누엘의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요.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십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새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 이르렀을 때에도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임마누엘,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 계십니다. 영적으로 위기를 만날 때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위기를 만날 때에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됩니까? 삶의 위기를 만날 때에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합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아시아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서 블레셋의 신이었던 바알세불에게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바알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알이 주인이고 바알이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알을 항상 찾는 것입니다. 바알에게로 가봐야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바알은 누가 만든 신입니까? 바알은 인간이 만든 신이에요. 바알은 사람이 만든 신입니다. 인간이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의 풍요를 자기의 바알로 만든 거예요. 바알을 왜 세웠습니까? 풍요의 신이잖아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로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알에게 현혹되어 가지고, 바알에게 이끌려 가지고, 바알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바알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아시아가 중병에 걸렸는데 아무리 풍요로운 것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아시아가 왕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풍요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중병을 이스라엘 나라를 주고 바꾸어서도 그가 그 중병에서 치료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알은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이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바알을 공급하고 있다고요. 영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알을 공급하고 있는 것을 좋아해가지고 바알을 찾고 바알을 의지하고 바알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알을 통해서 세상에서 풍요를 맛보고 풍요 속에서 바알을 계속 찾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없습니까? 불신앙에 대한 책망의 소리가 우리 가까이에서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불신앙에 대하여 책망하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진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계시기 때문에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책망의 소리는 책망이 아니라 은혜의 소리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불신앙에 대한 책망의 소리를 듣고 바알세부에게로 걸어가던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간다면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 계신 것을 보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아하시아 왕에게 이거 알려주라 이겁니다.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이 말 전해주러 이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아하시아가 그 병에서 죽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엘리야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죠. 아하시아의 사자들을 만나러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엘리야는 아하시아의 사자들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느냐 이겁니다. 이제 아하시아 왕이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아하시아 왕의 사자에게 이야기했어요. 아하시아 왕의 사자가 이제 엘리야가 너희 왕한테 가서 빨리 알려주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가 돌이켜서 에그론의 신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 왕에게로 갔어요. 왕에게로 가니까는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느냐? 근데 제가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 사람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 가느냐라고 하면서 왕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니까는 이 왕이 듣고 도대체 그 사람 누군데?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 어떻게 생겼는데? 그러니까는 이 왕의 사자가 엘리야에 대한 용모를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이 딱 듣고 있다가 그 용모에 대해서 딱 들으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볼 때에 이 여호와의 이 아하시아 왕의 사자는 엘리야를 몰라요. 그런데 아하시아 왕은 용모를 듣고 난 다음에 엘리야를 알아요. 그러면 이미 엘리야를 알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야, 그 엘리야를 좀 불러오라 이겁니다. 사람들을 보내요. 가는 족족 다 죽네요. 가는 족족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간 사람이 내 생명 또 여기서 죽어야 됩니까? 앞에서 온 사람들 다 죽었는데 또 와서 또 이제 온 거예요. 왔는데 이제 엘리야가 안 간다고 하니까 이제 죽음이 앞에 있는 거죠. 나도 또 죽는구나. 그래서 생명이 지금 여기 있는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는 엘리야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아하시아 왕이 딱 만났어요. 엘리야가 사실은 가기 싫어했습니다. 왜 가기 싫어했냐면은 아하시아의 아버지가 아합인데 아하시아의 아버지가 아합인데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피하여 숨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아하시아가 왕이 됐다니까 이게 엘리야에겐 굉장히 충격이죠. 아하시아 왕 앞에 나가라고 하는 이 문제가 엘리야에게는 나 또 죽을 수 있는데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가라 이겁니다. 괜찮다 이거예요. 아하시아 왕에게로 나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그를 이끌어 가니까는 아하시아 왕 앞에 가서 아하시아 왕을 만납니다. 엘리야는 이 아하시아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그게 열왕기하 1장 16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죠?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냐? 내가 바로 선지자인데 나한테 물으러 왔으면 되는데 근데 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보냈지? 너 지금 그 소식 듣고 이제 모압이 배반한 이야기를 듣고 나랑 난간에 떨어져서 죽게 되었으니까는 근데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근데 열왕기하 1장 17절 그 다음에 나오죠. 왕이 엘리야에게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이렇게 말씀해요. 딱 한 줄로 왕이 여호와가 하신 말씀대로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물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하시아 왕은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바알에게로 갔을까요? 아하시아의 신앙 자체가 이미 바알을 왕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종교적인 상황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있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없는 존재처럼, 하나님이 없는 분처럼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하시아의 아버지였던 아합이 있습니다. 아람 나라, 그가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데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근데 혼자서 아람 나라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쪽의 유다 나라의 여호사밧 왕하고 혼인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 혼인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아람 나라랑 전쟁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참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왕은 신앙이 서로 달라요. 아합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섬겼어요.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호사밧 왕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연합을 해가지고 아람 나라 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선지자들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다 불렀어요. 부르니까는 선지자들이 다 대답합니다. 여출일구하여 한 목소리로 오는 사람들마다 왕이여 전쟁에 참전하소서, 이번 전쟁에서 이길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아합을 막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니 그런 사람들 말고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까는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있다 이겁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열왕기하 22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해서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미가야 선지자가 늘 아합 왕이 바알과 섬기고 그러기 때문에 늘 왕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잔소리처럼 들리겠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미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은요 옆에서 왕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왕이 이야기하면 무조건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맞습니다. 왕이요 다 하십시오, 다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이 왕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월급을 막 더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나온 거예요.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한테
저 사람은 내한테 꼭 나쁜 이야기만 합니다. 좋은 이야기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안 불렀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오늘날 말씀을 들을 때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설교를 듣는 사람은 영적으로 이미 병이 걸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은 전쟁에 나가지 마라, 죽는다, 그렇게 하면 안 나가면 돼요. 전쟁에 나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럼 나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아하방은 어떤 상태에 걸렸냐면은 내가 원하는 말을 안 하고 있다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말은 내가 모든 것이 잘 되는 말을 해야 되는데 항상 나한테 나쁜 이야기만 해주고 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듣고 싶습니까? 설교를 들어도 내가 원하는 설교를 듣고 싶죠.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병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듣든지 아니하든지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말씀 듣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원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고 그 믿음을 일으킨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일들을 진행을 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하시아의 이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죠. 자기 아버지와 똑같아요. 하나님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가 당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것을 볼 때에 그는 이미 병들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어도 하나님 계셔요. 우리가 영적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때도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않고 죽으리라, 아하시아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보게 하였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지 안 계신지 아직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고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이 아들이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아들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이 실제가 되도록 인을 쳐주셨는데 그의 영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에게 이것을 보증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너무 유치하게 들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유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시다니까요. 그런데 유치하게 들릴 수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진 신앙의 어느 부분에서 아하시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계신 것이 종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바알에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바알에게 왜 가려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불신앙은 우리를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알에게로 계속 나아가게 합니다. 그 불신앙으로 인하여 가지고 우리가 바알에게로 가다 보니, 세상을 향하여 가다 보니 영적 생활에 위기를 만납니다. 그 위기는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주어 우리 안에 있게 하셨는데 우리의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자꾸 일어날 때에 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 안에 주셨을까?
불신앙의 요소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다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의심하지 말고, 지치고 힘들 때에 바알에게로 가지 말고, 세상에게로 가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일들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체험의 은혜 속에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시아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아시아는 영적으로 큰 병에 걸렸습니다. 육신의 병보다 그에게 더 큰 병은 영적인 병이었습니다. 그가 다락의 난간에서 떨어져 죽을 병이 걸렸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의 불신앙과 연약을 토설하면서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로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아시아의 모습이 왜 육신을 입은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임마누엘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지치고 힘들 때에, 여러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주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능력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저들은 그리스도 예수에게로만 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